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38면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술 사람의 전경, 애굽 및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도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20세기에도 시오니즘이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시오니즘이 있었습니다. 시오니즘이란 말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시온,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자는 이 운동을 말합니다. 그것을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시오니즘은 20세기의 시오니즘은 20세기 초에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본격화돼서 1948년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재건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홀로코스트, 이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런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여론이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자체는 굉장히 잔혹한 일이었지만,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이스라엘은 시온의 나라를 세워서 좋게 되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요르단 땅에 가서 난민촌을 형성해서 살게 되고 일부는 레바논에 가서 난민촌을 형성해서 살게 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혼동스럽고 또 어렵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토를 얻고 확장을 해서 흡족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것이 20세기에 이 이슬람 교도들로 하여금 서구 문명에 대해서 반발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이 이슬람 테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예가 옛날에는 비행기를 탈 때에 지금처럼 검색이 엄하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짐만 통과시키고 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게 아니고 신발까지 벗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물병이라든가 물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갖고 탈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입국할 때 얼마나 이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슬람 테러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테러의 문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의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저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었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내쫓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이것이 이슬람 이 민족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고,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두둔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서구 문명에 대한 이들의 분노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테러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까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4,000년 전의 시오니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거기에 원래 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임자들의 이름이 본문에 나옵니다. 블레셋, 또 가드, 아스그론, 시돈, 이 여러 이 민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던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부동산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땅을 얻었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반발했을 때는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거래도 없습니다. 무슨 국가 간의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가라, 너희는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고, 그들과 어떤 협정도 맺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에게 장가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시집 데려오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또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이유는 상징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상징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알레고리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땅을 그냥 차지할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그냥 내쫓을 수 있으며 그러면 하나님은 내쫓음 받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돌보아 주셨는지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언급이 없고 그들에 대한 일절 관심조차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과 많이 다르셨나? 하나님이 그때는 좀 편협하셨나? 그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나? 아무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이스라엘만을 이렇게 편애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방인은 죽어도 상관이 없고 이방인은 망해도 상관이 없고 이방인은 거지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갖지 않으신다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윤리, 모세의 윤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윤리가 한계가 있었나? 하나님의 윤리도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관계에서는 성립이 됐지만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었나?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형성이 성립이 됐지만 이방인의 경우에는 살인을 해도 된다는 얘기였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립이 됐지만 이방인의 물건은 도둑질해도 된다는 얘기였나? 그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의 소유였던 땅을 아무런 보상이 없이 차지하고 그들을 내쫓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죽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종으로 삼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결정,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오늘날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 상생이 아닌 철저한 배척,
예. 그래서 4,000년 전의 시오니즘과 20세기의 시오니즘을 비교하는 이유가 20세기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여파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동의 끊이지 않는 문제, 또 테러리즘, 그래서 장차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낸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세기에도 이만큼 문제가 됐는데 4,000년 전에도 분명히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고 문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답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상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만을 읽어서는, 여호수아서만을 읽어서는, 구약 성경만을 읽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에 기초한 바른 신학을 가져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신 사건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민족,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구약 성경에 거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외의 민족에 대해서 아무런 섭리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읽어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전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이 없는 구약 성경은 그러므로 불완전합니다.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결이 되고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신약이 없는 구약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은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불충분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섭리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전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복음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가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는데 알게 하지 않았다. 다른 시대, 그 말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함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함께라는 말.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Together,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비로소 등장하는,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지만 그것을 감추어 놓으셨다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리셨다는 사실이. 그 말은 모세도 그 시대에는 이것을 몰랐다라는 얘기고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는 한계가 많은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는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어요. 어느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느냐?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됐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로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유대교는 세계 종교가 되는데 실패하고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한계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더니 그들이 이어받은 모세의 전통이 이제는 더 이상 세계 다른 민족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아무런 구원을 약속해 주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더니 유대교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무런 복을 주지 못하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로 남게 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앙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중요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변했습니다. 이웃의 의미, 사랑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구체화됐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말씀으로써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한이 없이 뻗어가는 이웃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널리 뻗어가는 사랑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 시대에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큰 스케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달라진 건 아니지만 당신의 사랑이든 당신의 구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이든 우리의 역사든 또 우리의 유산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바탕 위에 신약이 세워졌어요. 모세의 율법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이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저희 교회 이름이 기쁜 소식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a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대로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자기의 공로를 추구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죠. 통일교가 왜 이단이냐?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정의하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통일교가 이루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단이 다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지 않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르십니다.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으려니와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에서 많은 사람, 거기에는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고 아직도 오지 않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